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성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술을 했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또 사도였죠. 마가는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로 알려져 있고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이제 저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누가로서 또 이제 이 역사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이제 저술한 누가복음 보면은 역사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 때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이면서 이제 역사학자였을 수도 있는 이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이렇게 저술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사건은 이제 나오지를 않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나사로라는 이제 오라버니가 오빠가 있었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빨리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오는 그런 이제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아마 집으로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자매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했으니까 물도 떠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리도 정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하여튼 어쨌든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인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도와주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철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언니는 열심히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아마 그냥 주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고개를 딱 이렇게 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만 듣고 앉아 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얄밉죠. 예수님 가고 나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벌 세우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참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뭐 져가지고 동생한테 졌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몇 번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내용만, 사건만 핵심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아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마리아 빨리 일어나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라도록 타이르고 호통을 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이 이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하든지 핵심은 뭡니까? 족한 것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만 분주하고 바빴지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만 생기는 거죠. 동생이 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뭐 동생이 놀든 도와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건 뭡니까? 주님께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 듣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딱 놓고 비교해서 볼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핵심이 한 가지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으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에만 한 가지밖에 일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 보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막 컴퓨터에 보면은 창을 한 열 몇 개씩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또 전화하면서 해요. 전화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타자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못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거 한 가지만. 그래서 일을 시키면 빨리 안 해요. 빨리 못 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아주 익숙합니다. 컴퓨터에 화면을 몇 개를 띄워놔야 마음이 편해요. 네, 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것을 택하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는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즉시로 그는 바로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뺏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아무리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면은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불편한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에 불편함만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래서 내 마음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즉시로 그만둬야 됩니다. 스톱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든 두 가지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지금 기쁨과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가 일어난다면 스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한테요? 사탄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막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네. 저 사람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왜 저 집사님은 좀 나를 왜 좀 더 많이 안 도와줄까? 하다가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 다른 사람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 즉시로 일단은 잠시 스톱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들면은 계속 해야 되지만 평안이 없으면은 스톱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문맥 전후 사정을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주님께 요청까지 하면서 마리아에게, 동생에게 뭐라고 나무라도록 그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하면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보면은 그 마음에 불편이 생기면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죠. 쉽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지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덜어 눕습니다.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열심히 치면은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지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교회를 많이 해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것이 되어야 되지 내 마음에 합족한 것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항상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떡 하나 얻어 잡수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요?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요청하면은 가서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뭘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였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은 안 듣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섬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만족함도 없고 불평함만 생기고 그리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었는데 열심히 왔다 갔다 분주하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것이 섬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섬김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되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인간적인 열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설사 나 혼자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 마음속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간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10사람 100사람이 도와줘도 성에 안 차요. 늘 불평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항상 스트레스, 불평의 소리, 이래도 저래도 잔소리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은 선택의 영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